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근원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형태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나 어떤 느낌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 분명하게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행동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임마누엘과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행동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느낌이 아니고 믿음도 어떤 추상적인 나의 말이나 이런 감정이 아니고 믿음도 행동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도 그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축복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를 하고 어떻게 내가 설명할까? 참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셨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서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셔야 안 되겠나?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고 11조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약속이 있는데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을 전한다고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 지금 수백 년째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민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메시아가 오셔야 될 텐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보이시니까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모인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좌측에 우측에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영의정하고 한 자리씩 하겠지.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들이 호산나 외쳤고 환영했던 메시아는 잘못 알고 있던 개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정치적으로 풀어줄 메시아를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현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현세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은 물론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20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께로 넘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소속으로 창조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마귀 소속이 됩니다. 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원수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차 마귀의 사고방식, 마귀의 그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점차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우상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헛될 뿐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12장의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되어서 생명을 덧입게 되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3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을 생명의 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20절에 보니까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구원받을 자에게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거슬리는 냄새가 된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다가가는데 생명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얻지 못할 자들에게는 오히려 악취가 된다.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세상의 마귀들에게는 악취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얻어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이 낳은 그 대표적인 크리스천으로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사회 사업자였고 또 빈민운동가였습니다. 간디와 슈바이처와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동시대의 3대 성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였고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인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처하게 되었을 때 중국 국가 주석이었던 장개석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때문이라도 일본인들 그냥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빈민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소문이 퍼져서 한 번은 일본 그 기자가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찾아갔습니다. 빈민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촬영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가가와 도요히코가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 그래 이제 변을 며칠째 거의 뭐 십수일째 변을 못 보고 있는 어린아이 그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 아이의 항문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자기의 혀와 침으로 그 차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변을 다 녹여서 변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 기자가 그것을 보고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빈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한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결핵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를 받아줄까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핵 환자라서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일본의 나가오라는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개척을 했는데 일본은 여러분 600만 우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1%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복음화율이 많이 났습니다. 나가오 목사가 텐트를 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겁니다. 2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무려 5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그 무렵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 결핵 환자가 그 젊은 청년의 몸으로 그 교회에 찾아간 겁니다. 5년 만에 한 명의 성도를 이렇게 보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 앞에서 피를 토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결핵 환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당시는 이 결핵이 대단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고 치료약이 없어서 한번 걸리면 고생을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가오 목사가 순간 고민을 합니다. 이런 괘씸한 자가 있나? 결핵을 걸렸으면 결핵을 걸렸다고 말을 해야지. 밥을 같이 먹고 지금 피를 토했으니까 괘씸하다는 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5년 만에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 피를 자기 손으로 다 치우고 다시 같이 밥을 먹고 그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하고 기도하면서 극진하게 보살펴서 그 결핵을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5년 만에 성도가 한 명밖에 없다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참 변변치 않은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 통해서 진짜 성도가 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얼마 후 자기 고향으로 이제 치유를 받고 돌아갔지만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계속 전파하고 지금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이번의 그 일대기를 기념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스데반 집사를 내주고 사도 바울을 얻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만 그 옆에 사도 바울은 그의 옷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회심하는 그 동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까?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가진 생명 앞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고민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빛 대신 예수님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라가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로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앗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특징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정도가 되었고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겨자씨만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으니 이 복음은 이제 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려는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큰 것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작은 일이 맡겨져도 아무리 사소한 한 영혼을 내가 섬기게 된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물 주고 걸음 주고 사랑으로 키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을 맡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는 대단히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고 하셨는데 그 작은 영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자리를 안내하고 앉으소서. 그러나 누추한 사람이 누추한 옷을 입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형색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거기 서 있든지 뭐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더 화려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섬기고 작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은 얕잡아보고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 나가는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5장 40절 그 무렵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작은 자 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주님이 유심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나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그 특징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생명을 아래로 흘려내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작은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좀 젊은 나이 때, 뭐 한 30살쯤 됐을 때 불러서 평생 한 아들 한 20명 좀 낳게 하든지 뭐 그렇게 좀 왕성하게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스스로도 가망성 없다고 말하고 경수가 끊어진 그 부부를 불러서 나이 100살에 한 명의 아들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남자만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약한 자와 작은 자와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몇 명의 제자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예수님 제자로 12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나에게 맡겨준 나의 자리에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맡겨주는 그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이 하우스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 방식입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안 사는 다음에는 복음을 들려줄 만한 나와 관련을 맺게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자 한번 말을 해보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모색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나와 한번 만나지 않을 테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창원이 아니고 칠원에 한 성도하고 이제 알게 됐고,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딸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매주 목요일 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가는데 지난주에는 9시에 오라는 거예요. 아침에. 알겠다. 그리고 9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3시에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에 가지 얼마든지. 3시에 가든지 6시에 가든지 복음을 듣겠다고 오라 그러면은 목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언제든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가와 도여있고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전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명을 그에게 전함으로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으면 그 생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출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술을 빚기도 하고 또 반죽을 할 때도 사용하는 작은 효모균을 말합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균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그 전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삶과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여러분 아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교도소 사역으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서 간신히 이제 주일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고 룸사롱을 정기적으로 출입을 하고 도박을 하고, 교도소 안에서는 교도소 청송보호감호소 교도소에서 이 죄수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서기 때문에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습니다. 성도가 직장에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일에 술집도
또는 그런 유흥업소를 찾는 일에, 도박시설에 참여하는 일에 누구한테도 빠지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되기 전에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죄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다 보니 행동이 가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행동과 마음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서서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다 메말라가고 당시에 아직 어렸던 아이들이 품에 안겨와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기를 따라서 전국 교도소를 다니는 그 부인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겨서 더 술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혀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 무렵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 어떤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임에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거듭나는 성도들이 많고 또 기도해 주면은 병 고침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나타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박효진 성도가 비웃는 마음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담배 안 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담배를 피워서 꿀뚝을 만들고 도박장에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고 성령님 모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담배 피우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한 대 그래도 피려고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너무 썩어서 못 피겠는 거예요. 이게 불량품이구나. 옆에 있는 꼴초 친구한테 담배 한 개 줘봐라. 그 친구 잘 피는 걸 얻어서 피는데 썩어서 못 피겠다는 거예요. 담배가 왜 이러냐.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도소 안에 그 죄수들을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지금까지 구타한 전력이 있는 죄수들 찾아가서 사과해라. 우리가 지금 이 흉악범들한테 사과하면은 이 안에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도 사과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내가 때린 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게 사과냐? 사과를 하려면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죄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데 눈물이 콧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처음에는 죄수들도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러는가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막 무릎 꿇고 울고 이러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손잡고 울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미안하다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었다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막 끌안고 엉엉 울면서 같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신우회처럼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하고 간수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출소해서 신학 공부하여서 목사가 되었다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전화 오는 편지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형수인데도 마지막에 사형 집행하는 날 그 앞에서 나에게 고통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역사가 계속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죽어 있는 곳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작지만 그 공통점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는 성경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감출 수 있습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들어가면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주변이 변하는 겁니다. 빛,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하셨고 나는 빛이다 하셨습니다. 빛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며칠 전에 전도하고 곰탕을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지만 곰탕에다가 이 소금을 곰탕이 1리터면은 소금을 얼마 넣어야 됩니까? 1리터 넣어야 됩니까? 조금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숟갈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작은 양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가는 곳에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성도는 그곳에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둘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반드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새까지 다 날아와서 이 나무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은 나 혼자지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전해서 생명의 주와 동행하고 이 땅을 생명화 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가능성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주와 동행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생명이 작을지라도 참으로 미미할지라도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생명의 주여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